이 말씀을 전에 우리 그동안 나누었던 앞부분을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 내에 성도들 가운데 음식에 관련된 그런 논쟁, 그 다음에 또 절기 준수에 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논쟁이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든지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특별한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절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안식일과 관련돼 가지고 주일날만 특별히 더 잘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 말고도 주일날이나 다른 날이나 모두 다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견들이 나눠졌습니다. 사실 음식이라든지 절기에 관련된 것들은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 내가 이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그게 사실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은 그거를 신앙과 경건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도리어 추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는데,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정작 더 중요한 건 잃어버린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다투지 말고 서로 배려하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본인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음식에 관련된 논쟁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음식 얘기하거나 절기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 교인들도 이 말씀이 그렇게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교회에는 뭐가 더 중요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패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유대파와 이방인파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게 좀 더 중요한 가치예요. 그다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을 나누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직접 해가지고 너희들 할례파랑 무할례파가 왜 싸우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싸우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런 격한 반응을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애둘러서 말하기를 그런 것보다는 너희들 음식 조심해라, 또 그 다음에 이 절기 지키는 거, 주일 성수 관련된 거,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고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원래 뜻, 서로 편을 나누지 말라고 하는 그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중요한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또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의 각각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요.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건 죄인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시는 거, 그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평강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죄 많은 사람이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나를 지키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여러분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저지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끌어안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끌어안아줘야지. 나만 용서받고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나요?
나도 용서를 받았으면 그 사람도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죄인이 나를 용납했다면 그 사람도 용납할 줄 믿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함받은 거, 내가 용납받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아직도 음식을 저걸 먹고 있어,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저런 절기를 지키고 있어,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저런 걸 못 끊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든 이 성경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거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최대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웃을 배려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행히도 그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어떤 게 두렵고 떨리냐면, 우리는 마음대로는 내가 뭐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들을 자꾸 죽이면서 혹시라도 교회에 내 마음에 안 차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쩌면 교회랑은 좀 다른 차원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사회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는 좀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강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유교의 영향이었는지 아니면 전쟁을 많이 겪은 우리 사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른들도 항상 어디 가서 말씀하시기를 집안 어른들께 눕히시지 말아라, 동네 어른들께 잘해라, 교회에 가서도 어른들 잘 모셔라,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구 사회의 영향인지 아니면 인간이 점점 이렇게 개인주의화 돼가는 경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죄성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개인주의화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온통 관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온통 관심 없어요. 이제는 나와 하나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나와 하나님만 관심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같이 드리는 다른 사람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제로, 우리의 형제로서 교회의 백성으로 삼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일에 막 부딪혀서 누구랑 민감한 주제에 놓이면 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런데 성경적인 가르침하고는 달라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이거는 비근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져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한 50년쯤 된 얘기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저희 전도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지? 이렇게 주일학교 때. 그래서 저희가 애들이 전부 똑같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만 전사님께서 막 화를 내셨어요. 우리 죄가 아니라 너 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라고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그분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달라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지금도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의 가르침이 옳지 않은 것이, 성경에서는 나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뒤에 가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우리지, 이게 나로 시작하는 본문이 없어요. 거의요. 나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쓰신 경우는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부 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나 한 사람, 개인 이런 것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배려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나누고 좀 그런 것들이 저는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할 때 대부분 분들이 앞만 보고 있거든요.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심지어 부부들도 잘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처음에 누군가 교회를 나왔을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사랑합니다 했던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누구는 옆 사람이 딱 앞만 보고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정이 딱 떨어져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 한마디를 던질 때 내가 진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온 게 잘했습니다 당신, 때로는 내 입에서 그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내 성품에 안 맞더라도 그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개인주의가 돼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배려하는 의식이 사라지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5장 1절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앙생활할 때 너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옆 사람이 기쁨을 추구해라. 그 사람이 더 즐겁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하도록.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충분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내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을 때,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약점이 있는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의 실수나 약점이나 이거 덮어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일일이 다 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기획했다가 나중에 다 얘기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약점 몇 가지만 가려지면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점을 부각시켜버리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저는 교회에 성도들이 왔을 때 적어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과거든지 혹은 그 사람의 신앙 행태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라든지 그걸 덮어주면 돼요. 못 덮어주겠다.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남을 비판하거든요. 아우 저 사람 아직도 교회 왔는데 저것도 못 끊었어.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저것도 한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시행하지 못하는 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이겠죠. 그거를 찾아내거나 하는 것보다는 덮어주는 일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여기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진짜 나랑 친한 사람은요, 내가 잘 됐을 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안에 큰 우환이 왔어요. 그때 옆 사람이 손잡아주면서 힘내요. 그 사람이 내 친구 같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손잡으면서 힘내지 말아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는 잘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병이 들었거나 가족이 돌아가셨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 하나같이 사람들은 안쓰럽다, 안 됐다 그럴 거고, 뭐 우리 애가 학교 떨어졌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 잘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서로가.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가지고 내가 꽤 성숙하구나, 나는 저 사람이 어려울 때 저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있고 뭐 그런 마음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누구나 합니다, 그거는. 근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집 애가 잘 됐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됐을 때 기뻐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는 학교를 떨어졌는데 그 집엔 붙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정말 축하해, 잘할 줄 알았어.
목사님 애 떨어졌는데요. 걔는 또 길이 있겠지. 너무 축하해.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예요. 이게 내 기쁨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집에 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정말 너무 잘 됐다. 근데 같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쪽은 안 됐을 때 그러면 아니, 한 사람이라도 된 게 좋지. 그래서 내 기쁨보다는 그 사람이 잘 된 거를 진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런 분들이 계시냐면 부모님들이 그런 분이 계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 잘 되면 부모가 좋아하듯이 성숙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숙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의함은 어딨나 보세요. 내가 남이 안 되는 거를 보면서 동정하는 마음 쪽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누가 정말 나보다 잘 되거나 내 자식이나 내 가족보다 잘 됐을 때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남이 저 잘 됐을 때 기분이 안 좋거나 남이 저 잘 됐을 때 질투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또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인간적인 기본적인 속성입니다만, 그거를 극복하는 것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3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대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분이셨지만 제일 먼저 여긴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맞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고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인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한 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만일 예수님께 자기 영광 구하셨다면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낮추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구하셨는데, 우리 3절 중간에 보시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성경에 보면 그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는 일,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방이란 말을 요즘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비방이라는 말보다는 모욕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때문에 모욕을 겪는 것, 즉 성경에 보면 그런 규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놀리는 경우,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나 보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거든요.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성경이 인용하면서 이게 다윗이 말한 얘기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겪으실 일들을 말한 것이다. 예수님 겪으실 일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얘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적용되는 얘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비록 이것이 다윗에 관련된 얘기지만 이 얘기가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이런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현재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그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다윗에게 적용된 말씀이지만 그게 예수님에게도 적용되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4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으셨고 다윗도 참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내와 소망 가운데 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큰 어려움 겪을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단단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 우리가 분명해진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도 보면은 뜻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은 그래, 우리는 뜻이 하나가 되어야 돼, 우리 교회는 하나의 뜻을 가지면 좋겠어, 한 마음이면 좋겠어 그러는데, 사실 하나의 뜻과 한 마음이란 말이 꼭 좋은 뜻이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뜻으로 사용되면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러 나가거든요.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말이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말이 그 앞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한 마음 한 뜻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비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참으셨던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좀 심한 행동을 했어요. 내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당신 왜 그래? 생각해 볼 때 내가 낸 짜증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냐. 제가 목회자로서 누군가에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화를 내냐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영광을 가린 일이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나 자신의 내 성향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모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는 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꼭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꼭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라틴어로 주로 이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라틴어로는 그거를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남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1절부터 13절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얘기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소위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윤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단점이 있거든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이제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다시 7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받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이거를 좀 한자식인 표현입니다만 용납하라는 말로 바꾸면 훨씬 쉽게 와닿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이게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늘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 그래놓고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용납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용납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줘야죠. 이 본문에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러한 용납을 받았으니 서로 용납하라. 다른 사람이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트집 잡지 말고, 저 음식을 먹는다고 트집 잡지 말고, 저 사람이 주일 성수 잘 못한다고 좀 트집 잡지 말고,
11조 생활 이런 거 교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이지만 못한다고 그거 가지고 트집 잡거나 비난하지 마라. 이 본문을 잘 보시면 7절에 용납하라는 말 앞에, 받으라는 말 앞에 서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게 서로란 말이 들어있다는 말은 이거를 혹시라도 사람들이 악용하는 일이 생길까 봐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다 서로란 말을 넣는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분명히 누가 좀 허물이 들어 덮어주십시오, 혹 누가 잘못해서 덮어주십시오, 혹시 누가 주일 성수를 못하거나 11조 생활을 못하더라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용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당신 왜 교회 자꾸 빠져 그러면 분명히 목사님이 덮어주라 그랬잖아, 왜 당신 그걸 꺼내, 당신 11조 생활 왜 못해 그러면 이거 목사님이 덮어주라 그랬잖아, 왜 당신 그걸 꺼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말을 사용하지 말고 이거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알았어 열심히 할게 이렇게 넘어가라는 뜻인 거지, 당신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당신은 그걸 하느냐고, 그게 또 싸움의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주로 뭐에 관련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막 먹었거든요. 근데 믿음이 나쁜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 먹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기준을 따르면 당시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음식을 이것저것 먹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지옥 간다고 봤어요. 당시에 넌 저런 거 먹으면 지옥 가, 주로 뭐 피 들은 거 먹는다든지 뭐 선지국 먹는데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너무 조심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십자가로서 모든 율법의 것들을 다 깨트렸는데 아직까지도 저 자유에서 못 벗어났냐 그래가지고 저거 믿음도 없는 것들이라고, 너가 지옥 가, 이런 식으로 교회 내에 싸움이 붙었던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나쁜 사람을 비판하고, 믿음이 나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다 하지 마라,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이게 누구 잘했다고 상 받는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꾸중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이거든요. 좀 누가 부족하면 덮어줘야 되고, 누가 좀 힘들면 챙겨줘야 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당시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의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못 그러겠다, 나는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 나는 영 마음에 안 들고 난 부족하다, 난 저런 사람들은 저건 신앙생활도 아닌 것 같아.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아주 훌륭하시다고 하는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은 정말 시대를 날카롭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국 교회도 비판하고 여러 가지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워요. 그게.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바로 앞에 로마서 14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3절 4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을 막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사회를 비판하고 그 사람을 비판해야지 고쳐집니다. 그 사람 절대 안 고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왜 네가 나서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래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면 네가 하나님이니?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그 사람은 완벽한가요? 그 사람은 또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자꾸 사람들의 흉허물이나 부족한 법은 그것만 찾지 말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 구원하셨으니 그 사람 고치는 일, 그 사람 쓰러지는 일이든 세우는 일이든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좀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거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8절에 가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충족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떠나고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서 율법으로만 치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의 기초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할례를 받으셨어요. 여기 할례 추종자라는 말은 할례의 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예수님 받으셨어요. 유대인으로 사셨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도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 말씀 전하신 게 주로 대부분 뭐 한두 번 빼놓고는 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일단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셨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면 유대인만 구원하셨느냐? 우리 9절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죠?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구치장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유대인들을 자신이 제자 만드시고 그 유대인들이 가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 백성을 삼았어요. 원래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라 구원에서 먼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조상들 예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접붙임 받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다 비판했거든요. 믿음이 약하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나 이런 거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게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다 구원하시지만 제일 먼저 유대인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하시고 또 당신들을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방인과 유대인이 싸울 것도 없고 제발 나중에 신앙생활한 이 그리스도인들 제발 유대인들 존중하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데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어른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영 엉망인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 80년 했다는데 저게 뭔가? 근데 잘 보면 내가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고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크게 비판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통해서 내가 복음이 왔으니 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난 저 사람처럼 안 할 거야.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몇몇 분들이 당시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을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훌륭하시던 목사님들께서 왜 저렇게 타락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막 신학생들이 막 입에 거품을 불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나이 많은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교수님, 그 목사님들이 젊어서 자네들보다 더 경건했다네. 그런데 그분들이 저 모습이 됐다면 자네들이 나이가 먹으면 저 사람들보다 더 할 거라네. 덜 한다는 보장이 없다네. 제발 겸손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나보다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덮어줄 줄 알고, 또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기특한 마음으로 봐야지, 저건 신앙생활 처음 하니까 저렇게 이렇게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참 나는 저때 못했던 신앙생활을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좀 봐주셔야지만이 그게 교회로서 좋은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말씀해 보세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표현은 여기 왜 갑자기 등장하냐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논증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드리라고 했고,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함께 드리라고 했지, 믿음 좋은 사람만 드리라고 하거나 유대인만 드리라고 하거나 이방인 드리라고 한 적이 없다. 성경 말씀을 봐라 하고 인용을 한 겁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은, 열방들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이방인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려면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11절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하나님 찬양해라.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 당시에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둘 다 즐거워하고 찬양하라는 건 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 그러면, 교회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나보다 믿음 나쁜 사람, 나와 신앙생활을 다른 삶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12절도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는 우리가 보통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이새의 뿌리란 말은, 이새라는 사람이 당시에 초라한 사람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의 뿌리란 말은 그보다 더 초라한 모습, 그런 뜻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즉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부활하셔서 열방을 모두 하는, 여기서 일어나신단 말이 부활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백성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 제발 편을 나누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당시에 사람들의 구원의 기준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족해도 믿음이 있는 거고, 내가 좋은 생활하는 것처럼 나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믿음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보는 거지, 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의라고 하는 건 내가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쁨과 평강은 내가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좀 마지막까지 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다 믿음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서로 배려하고, 우리는 한 형제잖아요. 예수 믿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전부 한 형제가 됐거든요. 그 사람 욕하면 누워서 침 뱉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사람들이 너도 교회 다니잖아. 저 집사가 말이야, 너도 집사잖아.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너도 권사잖아. 다 똑같은데 뭘 그래.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나는 말이야 아무개 원서 꼴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으면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런 식으로 남들이 볼 때는 저 집안끼리 잘 싸우는구나. 저 집 그 당신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게 아니라 저 집 식구들은 잘 싸우는구나.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만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되니 서로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허물이 있으면 좀 덮어주고, 교회 나올 수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많이 덮어주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남을 많이 덮어주는 사람들.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인가 뭐 이렇게 한 9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전부 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성품의 변화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걸 성품의 변화로 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뭐냐면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누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마음에 안 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그거 보고 마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건 성령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음행을 저지르고 간통을 저지르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이니까 하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고 분내는 거, 편 나누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거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웬만하면 사람들 사랑하게 하고, 두 번째는 희락과,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즐거움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화평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나도 그 사람과 웬만하면 평화하려고 애를 쓰고, 오래 참고, 혹 서로 사이가 나쁘더라도 오래 참아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고, 신실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주고, 잘 참아주는 거. 저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어떻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거거든요. 선을 베풀고 덕을 베푸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려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덜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좀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교회에 나오는 게 즐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절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